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인도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찬송시인데 처음 시가 이렇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또 한편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또 안 좋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시면 주로 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 기분이 안 좋으면 TV를 켜고 시간을 보내거나 또 영화를 보든지 운동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찬양하기보다는 낙심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은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4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복이고 영광입니다. 찬양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버렸다면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닌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부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소에 이 세속적인 음악 이런 것을 멀리하고 찬양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욕이 나오고 또 이상한 가사의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TV를 많이 보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찬양 많이 들어라, 찬양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녀들이 보지 않든지 보든지 집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신기한 게 이 찬양도 확장이 됩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했던 찬양을 아내가 하고 또 자녀들이 한 소절 정도 부르는 것을 볼 때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땅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한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할까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 찬양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입술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를 감상하는 것처럼 이 찬양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또 봉사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음이 좀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86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와 대화할 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집중하지 못하면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63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찬양의 가사에 따라서 눈물로 회개하며 찬양할 때도 있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담고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이처럼 찬양할 때도 그 가사에 맞게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1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외치는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71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모압과 이 연합 족속과의 싸움을 준비하는데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자들,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연합군이 복병을 두어서 여호사밧을 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전쟁에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할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감사할 때,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어제처럼 그냥 똑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찬양하면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오늘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제 찬양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에 이철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시던 기억이 있는데 1357 하자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3번 기도하고 5번 감사하고 7번 찬양하자. 이렇게 하루에 몇 번 내가 꼭 찬양해야겠다.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찬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또 맡기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호흡 있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9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높고 높으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주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정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대통령 중에 그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미천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부욕해 하셨습니다. 죄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갈릴리 어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살피시고 부욕해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은 한나의 노래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비천한 처지에 있는 한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나는 잉태치 못함으로 매우 큰 슬픔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슬픔과 수치를 벗어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슬픔 중에 기도하고 큰 환난 중에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해서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부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부욕해 하셨습니다. 죄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 더미에서 들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궁핍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에 힘쓰겠다고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